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으로는 접속사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간 뒤에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렀듯이 본세의 수신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믿음으로 살아서 그들과 같은 동일한 영광을 얻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하늘의 구름이 빽빽하게 떠있듯이 경기장에 빽빽한 관중들이 자리하고 있듯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 또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증인들이 되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되길 더욱더 굳센 믿음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는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1절 전반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무거운 것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코스라는 말입니다. 짐, 장애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최고의 효율을 위해서 옷을 벗고 달리는 헬라인들의 관습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수영 선수는 0.01초라도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몸에 난 털을 모두 다 깎는다고 합니다. 달리기 선수들 역시 0.01초라도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운동복을 입지 않고 몸에 딱 달라붙는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최대한 빠른 기록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무거운 짐은 바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수신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모든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서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런 잘못된 사상을 교회 안에 퍼뜨려서 교인들을 미혹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그 무거운 짐을 유대인들에게, 일반 유대인들에게 지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면 그 율법을 또 쪼개서 더 율법을 잘 지킨다는 명목하에 그 율법을 더 많이 만들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우게 하는 그런 행실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무거운 짐은 쉽게 말하면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신앙생활 잘해야 구원받는다 라는 주장들을 말합니다. 착하게 살고 선행을 행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구원을 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이 맺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것임을 우리 마음에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사망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임을 굳게 마음에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산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임을 마음에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자신을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임을 마음에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것, 그런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 없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약할 때 선행을 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착하게 살고 선행을 행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그런 성도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열매일 뿐이지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1절 전반절에 보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원어를 분해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쉽게 애워싸는 죄를 모두 내려놓고. 죄는 항상 우리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너무도 쉽게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간파하고 그 약한 부분을, 그 구멍난 부분을 파고들어 공격합니다. 이성에 약한 사람에게는 아주 멋진 남자, 예쁜 마음에 드는 여자를 그 유혹으로, 그런 유혹거리를 제공함으로 애워싸서 그 마음과 육체를 더럽히도록 합니다. 물질에 약한 사람들에게는 잘못된 물질관으로 말미암은 유혹으로 얽어매서 평생을 오직 그 물질만을 우상으로 삼고 살게 만들어서 그 물질과 같이 불에 타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성공의 유혹에 약한 사람들에게는 오직 성공만이 최고라는 인식으로 올가매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버립니다. 세상의 명예나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미끼로 던져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도록 그 시선을 오직 그 세상의 명예나 권력에 집중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일에 유혹에 약한 사람들에게는 새벽부터 밤늦도록 오직 바쁘다는 그럴듯한 이유와 핑계를 만들어주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그 길을 원천 봉쇄해 버립니다. 헛된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종교, 잘못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이단과 같은 유혹을 통해 얽어매어버려서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이러한 이 세상의 배후에 있는 악한 사탄이라는 놈은 그렇게 사람들을 얽어매어 자신의 종으로 살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처럼 자신이 악한 사탄이 끄는 그대로 끌려다니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하는 그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물질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도 악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나 권력도 결코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닙니다. 일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될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해야 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지배해버릴 때, 그래서 예수를 진실하게 믿을 수 있는 기회와 때와 시간을 버리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그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애워싸버릴 때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것이 곧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항상 먼저입니다.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갖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 애워싸고 있는 그 죄를 이길 만한 강한 믿음이 없을 때에는 결국은 그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가장 먼저여야 됩니다. 정말 신앙의 명언 중의 명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반연 목사님의 교훈입니다. 기도는 죄를 멈추도록 이끌지만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유혹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자신의 몸과 영혼을 애워싸고 있는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죄에 취약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언제든 죄가 들락날락한 그런 구멍이 뚫려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메우는 강력한 기도, 그 자신이 반복되는 끊지 못한 죄를 죽이는 기도가 우리의 가장 우선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와 싸우는 겁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가 이미 그 사람을 에워싸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가 에워싸고 있으니 끊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고, 죄가 죄인지 모르고 무감각하게 죄를 짓는 것이고, 죄에 둘러싸여 있으니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이 늘 불안한 것입니다. 늘 걱정과 염려 속에 자신을 방임하게 되는 겁니다. 죄에 에워싸 있게 되니까 늘 짜증적이죠, 부정적이죠, 비관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자신을 얽어매어 무감각 속으로, 더 큰 죄악 속으로, 아니 심지어 영원한 지옥을 향해 끌고 가고 있는 죄와 기도를 통해서 싸워 그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죄와 싸우는 몫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죄와 싸워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만이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셋째는 인내하며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야 합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하는데, 이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경주로를 달리자. 우리의 신앙을 경주로 비유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모든 성도들이 고난과 죄와 같은 장애물들을 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말 그대로 우리는 싫든 좋든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경주는 잠깐 하고 하는 그런 경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경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마음의 자세가 뭐냐면 인내입니다. 이 인내는 그냥 어떤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그런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을 말합니다. 수많은 죄와 싸워서 이겨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내 없이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농부는 추수할 때 거둘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습니다. 그냥 가만히 추수할 때가 되기만을 참고 기다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그 수수때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곡식이 잘 자라도록 온갖 정성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이 참는 농부가 달콤한 수확의 기쁨을 맛보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없을 수 없는 그 고난을 참고 이겨내야 합니다. 죄의 유혹을 기도로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인내하며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린점을 보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경주를 마쳤을 때 주어질 그 면류관과 칭찬과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곧 영원한 저 하늘의 소망을, 하늘의 영광을 소망으로 삼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합니다. 그 환난이 뭐가 즐겁겠습니까? 괴롭고 힘들죠. 근데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그 인내가 연단이 되어져서 마침내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꼬린점, 그 소망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의 그때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 뒤로 물러서지 않는 신앙생활, 포기하지 않는 신앙생활, 저 천국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넷째는 피곤하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피곤과 낙심은 경주자가 탈진하는 상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피곤은 사전적으로 몸이나 마음이 지쳐 고라든 상태를 말하는데 원어를 보면 약하게 되다, 병들다 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리고 낙심은 사전에서 바라던 일을 이루지 못하여 마음이 상한 상태를 말하는데 원어를 보면
그래서 피곤해서 지치거나 느슨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경주입니다. 그래서 고린점인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경주를 하다 보면 꼭 넘어야 할 순간들이 닥쳐오는데 바로 몸과 마음이 직접 고달파지거나 또 병이 드는 경우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라는 말과 함께 신앙생활을 포기하고자 하는, 중단하고자 하는, 내가 교회 나가는 거 봐라, 내가 기도하나 봐라, 내가 예수님 믿나 봐라, 이와 같은 생각에 이런 시험들이 있는 경우죠. 또한 내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피곤과 낙심으로 신앙생활이 느슨해지는 것, 이런 경우들이 바로 피곤과 낙심의 경우들입니다. 바로 이런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까?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고 멸시하며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의 능욕과 치욕을 묵묵히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내 중에 최고의 인내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조물이요 죄인인 인간에 대한 참으심입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인내를 생각한다면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수많은 핍박과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은 바로 그 핍박과 고난들을, 그 고통들을, 그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겪는 그 피곤하고 낙심하는 순간들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니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 모든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저주와 능욕과 치욕을 기꺼이 당하셨다면, 그것을 정말 안다면,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고난은 그에 비해 너무나 작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신앙생활을, 신앙의 경주를 했던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좀 힘들고 지치십니까? 몸과 마음이 병이 들어 힘드십니까?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아서 실망이 되십니까? 훨씬 가족들에게 무시받고 따돌림을 당해서 힘드십니까? 전도하다 욕을 먹어 마음이 상처가 되십니까? 그래서 혹시 신앙생활에는 회의가 혹시 들지는 않습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서 기도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지는 않았습니까? 몸도 마음도 지쳐서 신앙생활을 쉬거나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참 희한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지만 정말 힘을 내자라고 마음을 먹으면 마음도 그리고 몸도 그렇게 힘을 낸다라는 겁니다. 제 논문 속에도 있지만은 그 뇌에 대한 그 연구를 보면 실제 그렇습니다. 하자, 힘을 내자 하면 실제로 그 뇌는 그 힘을 낼 수 있는 그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육체도 마음도 힘을 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활기차진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 속에서 주저앉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벌레보다 못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티끌보다 못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저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 모든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저주와 능욕과 치욕을 기꺼이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라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예수님을 능욕한 모든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참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을 한 곡 부르도록 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갖고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베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아멘. 오늘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끊임없는 주의로 믿음의 창시자요 그리고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마지막까지 견디셨고 부끄러움을 무시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우리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또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로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곧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기쁜 일을 위해서 그 모든 수치를 다하신 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그 무지막지한 십자가의 끔찍한 형벌을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모든 고속의 삶을 성취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하신 그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뺨을 맞음과 침뱉음을 당함과 채찍질은
당시 일반 사형수들에게 하는 것과는 달리 아주 무지막지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멸시와 천대와 조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지시고 그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싹신 사망을 갚아주시기 위해 당하신 십자가의 형벌이기에 너무나 처참한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이 죄사함을 받을 때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짐승을 제물로 바칠 때 뿔 자르죠. 머리 자르죠. 손, 발 다 자르죠. 가죽 다 벗겨내죠. 배를 가르죠. 속에 있는 창자를 다 끄집어내죠. 그래 뼈와 살을 다 발라버리죠. 이거 완전히 해체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 짐승이 죽어갈 때 그 고통과 흔적도 없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미칠 그 고통과 그 처참함이 바로 뭐냐면 뭐라는 거죠. 이렇게 원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와 같은 고통을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은 우리가 당해야 될 우리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이기 때문에 너무나 처참한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일반 십자가형을 당해 죽는 죄인들과는 달리 그 몸에 저와 여러분의 죄, 아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짊어져 있었고 물과 피를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부어서 그 모든 죄를 씻어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미래의 보상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참으신 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이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하나님의 지위의 회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듯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곧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그 모습을 가장 기쁜 일로 여기셨기에 그 수치를 당하기를 개의치 않으셨고 그 끔찍한 십자가의 형벌을 기꺼이 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모습 보시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셔서 모든 수치를 참아내셨고 기꺼이 십자가의 그 끔찍한 죽으심을 받아들이셨던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고난이 닥쳐도 쓰러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지쳐도 그리고 몸과 마음이 병이 들었어도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낙심 가운데 있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기지 못할 고난은 없습니다. 이기지 못할 죄 역시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수치와 멸시도 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증인들은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저 하늘나라에 이르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곧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고 선행을 행하여 구원받고 정기생활을 잘해야 구원받는다는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를 에워싼 채 우리의 연약함을 노리고 있는 죄의 유혹을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결국은 처참한 결과가 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난과 죄의 유혹 속에서도 인내하며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야 합니다. 인내 없이는 아무것도 고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신앙의 경주로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주로에 서 있는 운동선수가, 경주자가 그냥 가만히 서 있다면, 아니면 기웃기웃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다면 좋은 그런 결과를 낼 수가 없겠죠. 경주로에 섰으니 그 꼬리점을 바라보고 담대히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경주자에게 필요하듯이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미 경주로에 들어와 있으니
뒤로 물러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날마다 열심히 신앙의 경기를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하게 낙심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영육간의 병이 들고 또 생각될 일이 되지 않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은 내가 구원받는 그 기쁨 하나에 위해서 그 모든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뺨맞음과 침뱉음 채찍질을 개의치 않으셨고 그 끔찍한 십자가의 행보를 기꺼이 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려운 고난의 죄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해야 될 한 가지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